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시편 31편을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편 기자는 14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고난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고백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현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앞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관적인가를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를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처한 비관적인 현실과 신앙에 대한 대조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까? 그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있을 뿐이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시편 기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세상 말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민수기 말씀은 이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는 이 제사장의 축도에서 언급된 것들이 자기의 현실에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은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네, 이 기자의 두 가지 바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그에게 보이시는 순간 원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위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네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응답에 대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19절부터 24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22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그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그동안 그가 이 시편에서 간구했던 것들을 종합한 것이며 하나님이 꼭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직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지금 주께 피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31편의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는 기자가 주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1절과 19절은 서로 연관되어서 주께 피하는 자가 경험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한 이 기도의 고백이 19절을 통하여서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서 사람의 꾀에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이 16절을 보았을 때 16절에서 나온 원수들의 음모와 헐뜯음을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16절에서 주의 얼굴을 구한 것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했던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며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삶에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했던 이 기도가 후반부를 보면 모두 응답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이 관계에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개인적인 간증은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기자는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처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힘껏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실하게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른 새벽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